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이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죠. 예루살렘 성에 뭐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저 돌들로 찬송하게 한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실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뭐죠? 생명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그죠?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다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교회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 가족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수만 명이 모였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지죠. 지금 벌써 예수님 오실 때 준비 제대로 하는 거죠. 예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제는 바로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 마음과 너희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시대가 곧 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실과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실과 맺는다. 저들이 이미 나무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자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것이니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당위성하고 맺는다라고 규명하는 건 정반대 얘기죠. 당위성이라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을 못 맺게 할 법이,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이제 뭐죠? 당위성에서 뭘로 넘어가요? 믿음으로 넘어가요.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죠? 맨날 맘먹고 실패하고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아니 발렌타인데 여기 와 있냐고. 아니 뭐 그러겠죠. 뭐 나는 주님과 발렌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건 절대로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나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자들은 네가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른 문제죠.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는 문제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일치하면 fine. 근데 지금 일치하지 않는, 저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쪽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것이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분들도 없고,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해봤자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문제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하는 문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건 속하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 할례를 얘기하는, 가죽을 벤다는 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 가죽을 베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표면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 가죽을 베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계속 주문된 것은 그것을 스스로 행하도록 유도했고, 계속 그것을 스스로 행하도록 계속 권유를 받았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고 본인도 알게 됐고, 다 알게 된 후에 결국은 그것에 대한 뭡니까,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죠.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던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나님께서 규명하셨고, 그분은 끊임없이 나라는 이 존재 안에서 무슨 이 가죽을 베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가죽을 벤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참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끊임없이 이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씨는 상하지 않는데 결국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씨가 그게 막 찢어져야 돼요. 땅에 들어서 그 씨라는 껍데기가 막 찢어져야 됩니다. 그 막 배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원천이 바로 그 표피를 뚫고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또 땅에서 있다가 또 땅의 표면을 또 뚫고 나가요. 그 끊임없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 씨 안에 있던 세계에서 씨 바깥의 세계로, 씨 밖에 있으면은 뭔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땅 속에 있는 그 세계에서 또 새로운 세계로 계속. 결국 생명은 끊임없이 존재적인 종말을 거쳐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 여기 있는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 그래서 끊임없이 종말을 구한다는 게 뭐냐? 어떤 고난과 찢어짐과 배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짐이 있고 깨트려짐이 있고 배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파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뭐냐? 영적 산고를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그런 무엇을 탄생시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냐? 그렇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에 있던 생명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땅 속에 있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뚫고 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두터운 땅 그 껍질을 뚫고 나오려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 몸이 변신하고 변신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타인을 위한 내 존재가, 전에는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썰밥이었는데 이제는 타인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나의 끊임없이 나의 어떤 존재적 종말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 여러분, 새로운 세계 우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여기 이 세대를 빼놓고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죠. 근데 그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오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뭔가를 경험했냐? 이제는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계속 끊어. 그러면서 이거야 우리 육신적으로 뭐 이민하고 이주한 문제 차원이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그 안에 그 어떤 존재적인 어떤 끝이 오고 또 새로움이 오고, 끝이 오고 새로움이 오고, 그 과정이 막 부서짐이에요. 벽이 무너지는 거야. 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무너짐이 오는 겁니다. 예?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막 깨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막 어긋나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막 끊어지고, 그죠? 막 어떨 때는 관계가 무너지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막 갈라져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진입해야 되니까. 이 고통 후에 나에게 오는 거는 지금 당장에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다. 이게 뭔가. 그래서 교회 갔더니 또 평화를 노래 부르고 있어. 그죠? 이게 뭔가. 근데 그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끊임없이 진입하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을 벤다는 얘기예요. 이거 소위 영적 할례인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 일이 내 안에서 계속 벌어져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끊임없이 나의 무엇을 베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지금 막 월킹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모든 게 순조롭게 하기로 하죠. 하나님, 오케이, 예방주사 맞어.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자식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제발. 근데 그 자식 그렇게 돼요. 아니, 이거는 뭐 예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마 주권자가 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보호하면, 너 보호는 하나님의 job이지, not your job. 그죠? 예비하심, no, that's not your job.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문제 해결, 역시 해결사이신 하나님이시죠. 전부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가진 자의 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있어. 모든 게 순탄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뭐 하나 잠깐 발을 저는 이렇게 삐지는 것조차를 나는 올라와서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냥 모든 게 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내 인생의 금이 같다. 좀 깊이 말하면 상처를 입었다 그러죠. 그건 네게티브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오케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있어라. 오케이, 나는 이렇게 생명은 생명인데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이 찢는 아픔은, 이건 계속 벌써 내 이 차원 자체가, 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놀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할례가 내 안에서 벌어져요. 생명이 들어오면 할례가 벌어져요. 이건 알 수 없어. 그때 당시 몰라. 뭐 이런 게 있나. 나중에 보면 이건 생명이 끊임없이 도약하는 거예요. 생명이 끊임없이 도약하는 거예요. 네. 고통 없는 도구는 없습니다. 진짜. 그 연단과 고통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도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으면 타인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그런 바로 이 할례를 거치는 겁니다. 특히 이게 속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이 계속 경험됩니다. 그렇죠? 고통 is the name of my best friend. 그렇죠? 어디 라스트 네임 고씨 있으세요 여기? 고통미. 네.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4절. 24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속은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원래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짖는 개가 있고 먹는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옳습니다. 나는 개지만 먹는 개입니다. 그의 뜻이에요. 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줌이 마땅치 아니다니까 옳다 그런 거야. 옳다라는 얘기 뭐죠? 오케이, 당신이 말하는 내가 그 개입니다죠. 그죠? 원래 개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 개던 사람이 있다서 외로워요. 중요한 건 뭐냐? 무슨 개냐요? 개지만 적어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가장 위대한 일이 뭐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넌 100점이야. 뭐가 믿음이냐? 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That's the 일.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일이라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뭘 하는 사람으로 규명해. 교회. 그러면 무슨 하는 집단으로 얘기해. 아니, 전부 모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뭘로 규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규명하는 벌써 이 시각이 다르죠. 사단은 그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바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옳습니다. 나는 개지만 당신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다라는 거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 아닌 이방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누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냐? 바로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결국은 그가 참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무슨 영적 계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혈통적 계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That's it. 그죠? 그저 그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의 이제 조금 지금 독사의 자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자들의 첫 단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10분. 이러니까 눈이 정신 바짝바짝 나겠죠? 이게 첫 단추가 잘 열렸대, 첫 단추.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흐름을 읽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은 손오공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의 텍스트라는 게 텍스트. 그러니까 그때 쓴 저자의 그때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텍스트를 썼을 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보다 또 컨텍스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컨텍스트보다도 더 실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인에게 말하는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컨텍스트보다 더 리얼한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이 성경의 어느 글자 하나라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컨텍스트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컨텍스트.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텍스트를 공부해요.
그죠? 아, 이거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이런 경우일 것이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 이런 의도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배우는 거야. 그죠? 아,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건 어쩔 때는 나하고는 정 관계없는 얘기들이 돼.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전천년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 뭐 원죄론이 어떻고 이런. 나는 아예 그런 단어를 조차 안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내 거가 돼야 돼. 아주 나의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얘기 중에 진짜 참된 교통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너희가 신령과 할 때 그 신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 안에서 교통을 해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으로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너희 논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영인데 너희 논리나 경험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데 차원의 얘기야. 철저히.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 또릿또릿해서 이해 돌아가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속 사람이 알아듣는 문제지. 이게 뭐 또릿또릿해가지고 뭐 그냥 그대로 근데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해.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게 사람이 존재가 뭔가 이렇게 평화스럽고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들을 뚜껑을 잘 열어야 된다. 그죠? 사단은 뭐 했느냐? 육의 언어로 둔갑했어요. 오케이. 3장. 창세기 3장. 마태복음에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다뤄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뱀 보고 하는 얘기죠. 뱀. 그 뱀만 얘기가 아니라 뱀의 후손도 얘기하죠. 그죠? 그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문다는 건 후손 보고 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너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뱀이 오래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계속 물어야 되니까. 생각해. 너의 후손은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뱀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기어다니는 이 도마뱀, 방울뱀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존재,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죠, 보세요.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대적은 우리 마음 안에 주둥이를, 그 주리를, 뭘 틀었다 그러지? 뭐를 틀었다 그러는데? 주리를 틀었다 그러죠? 네. 나 미국에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뭘 틀었다 그러는데 뱀이? 꼬알이. 얘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얘기를 해. 또알인가? 네. 우리 마음 안에 또알이를 튼 그 뱀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그 제일 따뜻하게 편하게 동면하는 데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엇을 건드릴 수 없냐면은 그 속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어디를 건드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걸 아주 교묘하게 잘 저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속 사람은 이 사람을 막 사랑하는데 이 기분은 괜히 재수 없고 그런 거야. 그게 그 대적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발꿈치를 문다 그러는데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뱀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이 뱀의 후손 똑같은 거죠. 그 도대체 뱀이 한 일이 뭐고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도대체 원수를 맺는 그 내용이 뭐냐? 원수를, 그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막 창기나 이런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너무너무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윤례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건 마땅히 그럴 얘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저렇게 토색 불의하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끼가 아니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그죠? 한 주일에 1회를 금식하고. 그죠? 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랐습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 바로 뱀의 후손으로 예언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걸 뱀으로 보겠냐고. 그들이 볼 때 뱀의 후손이면 저기 그 세리 이런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매국노가 어디냐고. 비링을 하는 거야. 가서 그 비링 저기 하는 거, 입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지역을 맡아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이 우리 조국의,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의 어디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막 올라가는 거야. 뭐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 7천만 달러, 1억 달러니까 빵. 그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1억을 징수해야 돼. 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1억을 징수하는 거, 입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야. 그 사람을 세리로 주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1억만 하겠어요? 자기도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되겠냐요. 그죠? 그거를 입찰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비링 한다 그러죠. 그죠? 경쟁. 예. 그래가지고는 그런 세리, 세상에 이런 나쁜, 그죠? 분이 어딨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책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 제 1페이지부터 썼어. 마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그죠? 창기.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가장 엄숙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뱀의 후손 얘기합니다. 뱀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럼 뱀이 한 일이 뭐길래? 뱀이 한 일을 보자고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동산, 오케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에는 많은 모순과 많은 함정들이 있지만은, 그저 뭐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가장 큰 함정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려드는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 먹지 말라라는 말씀 하셨죠. 근데 와가지고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는 먹지 말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은 먹지 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람이 먹을 거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을 거 아는 사람에게 이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럼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않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냐? 아니, 아는데, 진짜로 곧 먹을 걸 아는데,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서 먹을 거 알았죠? 페이지 한 장 넘기면 먹을 거 알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를 몰랐겠어요? 근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어떻게 사람에게 딱 이렇게 알리도록 어떻게 생각하도록 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 모든 관심을 금지시키는 거. 뭐뭐 하지 말라더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또 뭐뭇을 하는 것이 목적이 돼도 안 돼요. 뭐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마시지 말고 뭘 먹고 먹지 말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던 성령 안에서 네 안에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로움, 거룩함,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있으면은 그게 하늘나라다.
진리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것에서 너희를 이렇게 묶여있던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더냐? 그 관심이,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관심이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뭐죠? 그 과실을 안 따먹고 있으면은 의롭다라고 여기죠. 그게 심각한 거야. 안 먹고 있으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 이게 제일 심각한 거야. 여러분, 의로움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의로울 수 있도록 내 영에다, 내 존재에다가 의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영생이신, 의로움이신, 거룩함이신, 구속함이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줄 때만 의롭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안 한 것이 의가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심오한 의의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이 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경륜을 만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유입니다. 근데 뱀의 후손들은 참된 경륜과 그 뜻을 알게 하기 전에 이 글자, 문자, 그 쓰여져 있는 표면에 나타난 걸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문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의도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율법을 절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알미시면서도 일일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 인간의 존재가 무너질 때만이 이 율법을 준 효과가 드러날 걸 아시고, 바로 그 무너진 지점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바로 무너진 지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무너진 지점에서 찾아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서 아담아 있느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바로 그 계명인 나라는 존재,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을 때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경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 뒤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뱀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요. 저희들도 할 수 없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도다. 저희들도 할 수 없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회칠한 무덤. 그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보이지 말아야 될 때는 숨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니고 밖에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바깥에. 그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차원의 언어입니다. 그걸 뭐냐면 영의 언어예요. 근데 이 영의 언어를 뭐로 둔갑시키느냐? 그냥 우리의 육체의 언어로 일러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을 뱀의 후손이 하는 일. 그래서 예수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야, 이 뱀의 후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을 바로 이 문자의 수준을 끌어내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손오공 예수가 됐어. 구름 타고 여의봉 들고 이제 내려와야 돼. 손오공이야, 손오공. 나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저 분명히 손오공 구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니다.
어떻게 C를 한번 읊어볼까요? 구름이 아니로되 구름이구나. 구름인데 구름이 아니로구나. 고로 구름이 아니고 구름이 아닌 것이 구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름이 그 구름이 아니고 딴 구름이 구름이.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글자 그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생명도 없어. 글자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뭐 하지 않게 우리를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그 소위 말해 우리가 원죄론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투죄론을 얘기할 겁니다. 그죠? 원죄론에서 말하는 소위 선악과 나무를 안 먹었다 치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나죠? 여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아담이 누구겠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랑? 하나님에게서 2장 17절이라는 계명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받죠?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그들은 무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안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죄인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죄인은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죄인은 아니지만 왜 죄인이야? 법이 없으니까. 무죄해. 죄도 없어. 소위 말하는 의인이야. 그러나 그는 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그들은 법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 그래서 관계없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그들은 관계가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죠? 그 법을 왜 주신 거죠? 바로 이 법 아래서는 너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온전할 수 없는 우리 존재에게 바로 그분이 찾아오셔야지만이 온전해지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져야만이 온전한 자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렇게 깨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이 법 앞에서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도, 어느 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요. 우리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 말을 안 받았으면은 도대체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맨날 먹는데 솔직히 아무 일도 아니라, 그죠? 왜냐면 그것은 그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담이 먹거나 안 믿거나 아무 일 안 일어나죠. 알죠? 안 먹어도 아무 일 안, 표면적으로. 그러나 먹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자기 상태는, 먹었어도 자기 상태는 원래 그 상태예요. 원래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원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상태고, 원래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상태. 아담은 그냥 출발입니다. 출발. 아담은 그릇이에요. 무엇인가 담겨서 완성돼야 될 그릇이에요. 아담은 예비한 겁니다. 아담은 예표예요. 마지막 표사입니다. 마지막 오실자의 표사입니다. 오셔야 돼, 누군가 오셔서 완성돼야 돼요. 근데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예표인지를 몰라. 내가 누군가 내한테 담겨야 되는지를 몰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먹었던 안 먹었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 말이 들어온 게 무서운 거야. 어느 날 그 법이 들어오니까 똑같이 먹었는데 이 먹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늘상적으로 먹었는데 어느 날 그 법을 받으니까 먹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세상에 죽는다고 해도 먹고 있는 자신을 본 거야. 죽는다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먹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야. 그전에는 먹는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는 거야. 야, 맛있다. 야. 또 오늘 급하게 먹다 보니까 딱 걸렸어.
여자는 뭐 천천히 먹다 보니까 안 걸렸는데 남자는 막 급하게 먹다가 걸렸어. 그죠? 또 크게 걸린 애 있고 작게 걸린 애 있어. 그냥 먹는다며. 근데 그 말을 받으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는 말을 받으니까 이 먹는다라는 사건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야. 야, 내가 이 법을 받고 있는데도 먹고 있어.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 이거 뭐 무슨 이게 가스 펌프가 나가던 이게 엔진이 깨졌던 뭐 작살 난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작살이란 뜻은 힘이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고상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그 법을 받았는데 또 먹고 있어. 이제 왜 법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법이에요. 죽음이란 것을 생각 못해. 죽음을 알게 해주는 거야. 바깥에서는 드러난 죽음일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아직 참된 생명이 오지 않은 상태를 죽어요. 인간은 무엇이죠? 죽음으로 출발해서 생명을 받음으로 완성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경륜이에요. 창조의 경륜은 흑암으로 시작해서 영광을 입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경륜은 공허로 출발해서 거기에 부어주심과 공급이 오심으로 완성되지는 거예요. 창조의 경륜은 혼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요. 아직 완성이 안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거, 소위 말하는 이 실존적 죽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이 이름들은 곧 뭐냐? 그리스도를 받을 그릇이 돼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고,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을 입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을 받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야, 너는 뭐 어떻게 알고 그 얘기했냐? 좀 물어보세요. 죽음을 오랫동안, 흑암을 오랫동안, 공허함을 오랫동안, 혼돈이 오랫동안 가면은 결국 내가 누구냐는 걸 알게 돼요. 진짜요. 제가 적어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흑암 위에 빛으로 오신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일이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일이 영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소위 하나님께서 말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건 사실은 먹는다라는 것은 네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이 드러난 죽음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소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참된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깨달아졌을 때야만이, 그래서 내가 벗고 있다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알 때,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아직 벗은 상태, 무엇인가 입어야 되는데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계명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벗고 있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주 존재 안에서 깨닫게 돼. 그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사역,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결국 뭐죠? 나의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죽음이 드러난 상태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것이 심각성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버렸어. 다른 건 다 진짜 금단의 그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걸 어겼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법을 주신 그 법 때문에 벌써 이게 심각한 문제야. 야, 내가 이걸 먹고 있다. 그전엔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함을 그제서야 이 존재 안에서 깨닫지. 야, 나는 심각하구나. 나는 심각한 죽음. 그러나 it's okay. 그 죽음은 곧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명을 받을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나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와야 되는 죽음입니다. 나쁜 흑암이 아니라 빛을 받기 위한 흑암이에요. 나쁜 공허야.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뭐냐? 우리의 모든 상태는 결국 그분의 임재를 받기 위한
그릇의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에게 일어난 나에게 원치 않았던 일들, 나에게 원치 아니한 많은 상황들, 나의 존재적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그릇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그것에 대한 무엇으로 오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시는 것이고, 독사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뜻을 가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뜻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저 영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통을 막게 한 사건이 바벨탑이야. 영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로 둔갑시켜서 그 수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근데 그 사람들끼리 힘이 뭉쳐졌어. 그러니까 영의 교통은 안 되는데 육신의 교통이 되는 거야. 그쵸? 요새 보니까 띠띠띠띠 까까까까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더라고. 그죠? 우짜 우짜 우짜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짜 우짜 우짜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우동도 그릇에 짜장면 돼. 그래서 우짜 우짜 우짜짜 짬, 그럼 짬. 너무 급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막 주방에다가 뭐 우동도 이런 거야. 우짜 우짜 우짜짜 짬. 그러니까 이거 저기야, 우동도 그릇에 짜장면 돼. 그릇에 짬뽕 하나. 이거 지우세요. 너 나중에 또 나 수고한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대도. 그러니까 영의 교통이 안 되는데 우짜우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 언어 교통하는 것을 흐트러버려. 그걸 혼잡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바벨이 무너진 거는 우리를 사랑해서요. 근데 나중에 성령 강림, 그분이 이제는 뭐죠? 내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오순절부터 하나, 성령이 임재, 이제는 뭐죠? 하나님과 나의 영의 교통이 회복되니까, 영의 언어가 영의 언어를 이루니까 다시 그 언어로 회복시켜줘. 이제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섬기라고, 이걸 다시 해준 것이 바로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의 언어를 육체의 언어로 둔갑시킨 일이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에 대하여 이제 다음 주는 독사 얘기하지 말고 좀 예수님 얘기하고, 그죠? 오늘 독사 얘기만 했어, 그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겠죠? 그냥 심플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는데 하나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만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How dare 이런 말 안 해요. 그거는 그분이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 너 하나님은 이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다. 너는 철저하게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와 나의 사랑과 나의 케어가 필요한 자다. 너는 강도를 만난 자를 구하기 전에 네가 강도를 만난 자임을 알아야 될 자다. 너는 너가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할, 네 몸같이 사랑할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너는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이웃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음 주 예고 안 해도 오시겠죠? 예수님 얘기 많이 할게요. 되게 다음 주 예고. 오케이. 다음 주는 쭉종이와 알곡. 알곡들만 오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합당하지도 않은데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하신 일을 바로 나에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현재 느끼지 않고 있을지라도, 내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하셨던 약속과 행하셨던 일이 바로 내 인생의 일생에 걸쳐서 나에게 동일하게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 참된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짧음과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용서할 수 없음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은 우리의 모든 실존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나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곧 지각과 상황에 뛰어넘는, 지금 이 상황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이제 그 안에서 참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당신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이것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로 평생을, 일생을 참된 찬양을 하는 귀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오로지 마음이 가난한 것 하나뿐이오니 이제 천국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한 것은 바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을 믿사오니 당신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가항력과 나의 어찌할 수 없음과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손에나 맡기오니 당신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